예,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야고보서를 이제 오늘 마치고 나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 보시면서 이렇게 좀 복습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야고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앞에 자막에 막 하나님 말씀, 기록해야 될 말씀이 쫙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그거를 따라서 적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서신서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제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얼마나 그 치밀한 그런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그 간과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도 이제 우리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1장, 우리 1장을 쭉 시작을 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외적인 그런 하나의 고난, 그리고 내적인 유혹, 이것이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정말 현실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구도 예외 없이 외적인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내적인, 우리 내적인 그런 유혹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외적인 많은 시험들, 그리고 내적인 유혹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의 끝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야고보서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시작을 하나?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라는 교훈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기쁨으로 참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뭘 구해야 됩니까? 언제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낮아진 형편에 놓이게 되면 자기를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자기가 초라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낮은 자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가 되었는가.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 번역은 조금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는데,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검증을 하셔서 너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참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리화시키지 마라. 유혹의 뿌리는 하나님이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바로 유혹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우리 마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성적인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욕심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죄라는 자식을 낳는다. 그리고 죄라는 자식을 낳고 나면 이 자식은 점점 자라서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 밧세바 앞에 굴복을 했던 다윗처럼 얼마나 그 한 번의 죄가 다윗의 삶에 치명적인 고통을 줬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각양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빛들의 아버지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욕심을 통해서 그리고 유혹에 굴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냐? 유혹에 굴복하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새 창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고, 또 우리는 누구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거듭나서 세상과는 질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진리. 진리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1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 유혹 그리고 외부의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참된 경건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참된 경건을 언제나 붙잡고 또 확인하고 붙잡으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는 참된 경건을 확인하고 견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바른 관계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속히 해라. 그리고 이제 천천히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특별히 우리가 참된 경건을 잘 확인하고 유지하려면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은 천천히, 그래서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분들이 한번 화를 내보시면, 그러면서 왜 분노는 통제되어져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노에 지배될 때는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대상들만 사로잡는 게 아니라 바로 분노하고 있는 우리들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먼저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 분노에 지배되지 말고 우리 영혼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일회용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대하면 그 사람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 들여다보는 사람,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행하는 모든 일에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세 가지로 야고보 사도는 정리했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혀를 제갈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를 한 장씩 한 장씩 야고보는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사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할 때 이 세 가지, 나는 혀를 잘 통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약한 자들을 규칙적으로 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2장에서는 먼저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믿음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전반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왜 공존할 수 없는가? 야고보는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배치가 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차별 없이 택하셨고, 또 차별 없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차별 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는 차별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이름을 회방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들 앞에 굽신굽신하느냐?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는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확인하신 최고의 율법을 깨트리는 거다.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일부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지켜야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율법 중에 일부를 깨트리면 그것은 범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그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전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지키게 되면 그것은 범법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이웃 중에 부자들만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 중에 너와 코드가 맞는 사람, 그리고 너와 정치적 성향이 맞는 사람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이라는 전체성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범법 행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난한 약자들을 바로 차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동반된 성경적 믿음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법정적 선언을 넘어서 그것은 예언적인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해서 그는 약하고 세상은 거대하고 악했지만 어떻게 됐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30년 세월이 지났을 때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정말 의로운 자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몸에 쓸 것을 주는 이 행함은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장에 와서는 혀를 제갈 먹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혀는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고, 특별히 지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런데 이 혀는 작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혀는 여러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누구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불의의 세계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지옥의 도구로 가장 즐겨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혀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그런데 혀의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욕하는 게 아니고, 혀가 가장 강력한 흉기로 바뀔 때는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사람을 저주할 때, 그때 이 혀는 가장 강력한 흉기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 통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은 내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바로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는 먼저 뿌리를 살펴야 되죠. 여러분, 동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기와 자기 야망입니다.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시기와 자기 야망, 이것이 뿌리가 있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 질서가 붕괴되는 혼란과 함께 온갖 악한 일들이 바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하고, 그래서 욕심과 시기심에 때묻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관용,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양보하고, 그리고 온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득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벽, 한쪽에 치우친 한쪽 진영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편견과 거짓은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 원어로는 위선, 편견과 위선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3장 마지막에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평화 가운데 뿌려진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소위 교회를 분탕질을 시키면서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그 본질이 무엇이냐? 평화와 그리고 이 온순과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경청할 수 있는 게 위로부터 난 지혜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지금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평화 가운데 뿌려진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무엇으로 삼느냐? 분노입니다. 분노. 이 세상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분노에 두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한테 분노하라, 분노하라, 분노하라. 이것이 세상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두는 씨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평화 가운데 뿌려진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세상은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기적 욕망, 정욕, 그리고 시기심, 이 두 가지가 싸움의 바로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어떤 욕심, 그리고 이 시기심은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우리들의 기도까지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기도까지도 욕심을 통해 변질시켰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했죠. 세상과 벗대는 것은,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두 번이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 무엇보다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4가지로 교훈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라. 싸움을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리고 네 번째는 주께 바로 낮추어라. 주님께 낮추면 바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살폈던 말씀은 이런 주님께 자신을 낮추어야 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교회 싸움과 다툼의 바로 중심이 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야 될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뭡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야고보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세운 입법자도 아니고 율법의 판단을 하는 율법의 집행자, 심판자도 아닙니다. 율법을 세우시고 집행하시는 것은 누구만의 권한이냐?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비방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법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개처럼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악합니다. 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시간, 기회를 주셨지만 자기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왜? 자기가 세운 계획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다, 악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가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그분이 원하시면 나는 오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유일하게 미래와 영원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뜻에 맡길 때 우리들의 삶은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6절은 세 번째 부류, 바로 부한 자들입니다.
부한 자들에겐 무엇을 도전했느냐? 장차 임할 고생. 지금 너희들처럼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미래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쉽게 범하는 4가지의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쌓아두는 것, 녹이 쓸 만큼, 좀이 쓸 만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흘러보내지 않고 쌓아두는 직무유기의 죄. 그리고 2번째 뭐 합니까? 이렇게 쌓아두면서도 품꾼들에게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임금은 체불하는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금 체불은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의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입 다물게 하고 죽여버리는 죄를 그들은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3부류의 사람들이죠. 교회 분쟁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를 낮추기 어려운 사람들, 3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내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을 하는데 1장은 여러분 컨텍스트가 무엇이었느냐? 시험과 그리고 외적인 고난과 시험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야고보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 보시면 위에 빵이 있고 중간에 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장 말씀은 앞 위에 있는 빵. 그리고 지금 살피는 마지막 말씀은 밑에 있는 빵. 그리고 2장부터 4장은 무엇이냐? 5장 6절까지는 바로 샌드위치의 속입니다. 속. 여러분 지금 마지막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한 주제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이냐?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이 파루시아라는 표현은 고대 어디 사용되어졌느냐? 왕이 임하실 때, 여러분 왕이 한 곳을 방문할 때, 이게 뭔가 하면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리고 왕이 그곳에 임하면 모든 결정들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지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파루시아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그날 모든 질서는, 오늘 찬양처럼 모든 질서는 바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이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거기에 모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4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금방 살폈던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것이 7절에도 그리고 8절에도 그리고 10절에도 3번이나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리고 오래 참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이거는 마크로뚜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주로 누구와의 관계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첫 번째 자질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기 오래 참는 것은 주 대상이 누구냐?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예를 드는가? 농부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농부를 보시면 이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지금 이 농부의 이야기 속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무엇을 기다리죠? 바로 귀한 열매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열매를 기다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는 또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는 무엇인가 하면 씨를 뿌리는데 적당할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무엇이죠? 추수와 관계되는, 추수가 가장 효과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농부를 봐라. 농부는 고된 일을 하지만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열매, 귀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귀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것처럼 이제 8절 말씀을 보시죠. 바로 이것처럼 너희도 바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야고보는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주의 강림은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농부가 기다리는 귀한 열매, 농부가 기다리는 귀한 열매는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아마 여기 혹시 순복음 교통에서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순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 중에 하나가 요엘서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요엘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세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소위 말해서 우리 소위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약속하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세에 부어질 성령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귀한 열매, 그것을 우리가 바라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미래를 위해서 바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며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8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마지막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도 여기에도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와 장소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강림은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리 9절 말씀에,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길이 참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길이 참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하여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의 표현이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고 가나안을 향해 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죄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원망, 그리고 비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망, 여러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불신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바로 원망으로 나타났죠. 원망. 이 원망은 군지렁군지렁 거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길이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면 안 되나?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원망이 많으시겠죠. 특별히 뭐 설교 같으면. 설교,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설교 잘 못하고 싶은 분이 있겠습니까? 다 잘하고 싶어요, 다. 그런데 해보시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저는 원래 물리학을 전공을 하다가 바로 졸업을 한 2달 놔두고 이제 졸업을 한 2달 놔두고 11월 말에 갑자기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 제 앞에 대학부 전도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만, 저는 물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자기가 곧 군대를 가야 되니까 야, 이 대학부를 맡을 사람이 마땅치 않다. 네가 그냥 신학교를 가서 이제 내성교회 대학부를 좀 맡으면 좋겠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물리학을 했고, 여러분 뭐 신학교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신대원 시험, 입학시험을 쳐야 되고, 그리고 제가 내성교회 대학부를 맡으려면 여러분 이제 MDB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 MDB가 여러분 30명 뽑았습니다. 총신에서 30명, 일반대 시험 쳤는 사람들 중에 30명. 그러니까 그때 한 1000명 가까이 시험 쳤는데, 그 중에 제가 이거 전공도 물리학이고 시험도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30등 안에 들어가야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또 한 목사님한테, 형님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무책임하게 하시는 말씀이, 믿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제가 이제 3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MDB를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맡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맡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애를 신학교 가게 하고, 그것도 한 달 공부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3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이 내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전도사를 맡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면 제가 사역했을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엄청나게 부흥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나? 제가 이제 시작할 때 한 200명 됐는데 제가 3년 하고 나니까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했던 거는 제가 그만두고 2달 만에 다시 2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냐? 이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말아먹은 사람. 그리고 그때 이제 저는 설교를 정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저하고 같이 나이가 같은데 같이 이렇게 연애를 할 텐데, 우리 집 사람이 제보고 했던 말이, 야, 당신 설교는 첫 번째 시끄럽고 길고 그리고 내용 없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준 정말 명언이 있어요. 정말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라. 내용도 없으면서 시끄럽게 그렇게 길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은 좀 덜한데 정말 최근까지도 제가 설교하다가 언제가 정말 머리가 쫙 쓰냐, 우리 집 사람이 시계를 보면 또 그날은 집에 가면서 또 한판 하는 날입니다. 한판 하는 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때 설교 준비에 모든 것을 걸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설교, 제 사역을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난지도를 갔거든요. 난지도를 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또 중고등부 애들도 막 돌아다니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한 6개월 지났는데 난지도에 있는 목사님이 저보고, 너 어떻게 강도사인데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주일 밤 예배를 저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주일 밤 예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정 연휴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그 난지도에 있는 반석교회, 거기 이제 밤 예배 어른들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저는 3년 동안 소위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고문을 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설교 시간에 다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또 다시 설교를 해야 돼. 정말 너무 착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구정 연휴인데 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평소에 또 새벽기도 안 가시는 분이 명절 중심으로 또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구정날이라고 또 우리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가까운 교회에. 또 어머니 가시니까 또 혼자 보내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그날 이제 어머니를 따라 갔습니다. 가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구정 때 주로 설교는 누가 합니까? 짬밥이 제일 낮은 사역자들이 원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이제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제 불 꺼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구정연휴 마치고 나면 설교 본문하고 본문과 제목을 이제 목사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제가 3년 동안 이 내송교회 저한테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도 관이 아닌데 거기에서 3년 동안 저는 사랑하는 후배들 고문했습니다. 고문. 그런데 또 제가 다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또 내가 설교로 또 고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번 찾아오셨어요. 딱 한 번 찾아오셔서 저한테 정말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하셔요. 딱 한 번 저한테 갑자기 본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본문을 정말 한 구절씩 이렇게 비추어 주셨어요. 비추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야, 너 이 구절은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봐.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드는 생각이 잘하면 저렇게 하면 나도 설교를 통해 고문이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저는 한편의 설교 준비할 때 일주일 내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정말 설교가 사람들을 고문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딱 시간이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가서 제가 그때 배운 그대로 기도 때 배운 그대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우리 집 사람이 또 나오더니만 또 한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야,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보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또 무슨 별일을 다 보냐? 그러니까 제보고 하는 말이 야, 내가 당신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니.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는 모르겠는데 야, 내가 당신 설교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는 이런 일이 있냐. 저는 그때 정말 설교를 시작해서 딱 4년 만에 처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참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맛을 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간 코칭을 하지만 제가 꾸중은 안 합니다. 왜 꾸중은 안 하겠습니까? 꾸중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설교 듣는 저보다는 설교하는 자기가 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설교는 그분한테 가장 적합한 설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저도 많이 다니거든요. 가면 여러분 보면 우리 집 사람 꼭 저한테 야, 이번에는 당신 또 설교 본문이 뭐야? 그러면 또 제가 좀 그런 거 묻지 마라. 이거는 업소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가서 새로운 거 하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죠. 그냥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는데 여러분 정말 듣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데는 가서 설교하면 여러분 말이 안 떨어져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했는 걸 하는데도 말이 안 떨어져요. 말이 그냥 정말 이게 말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곳을 가면 여러분 이분들이 제 속에 정말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는 말씀까지도 좀 죄송한 말씀 다 빨아서 가져가실 것 같은 정말 그냥 제 속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소위 집회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쌍방과실이다. 아시겠죠? 1차 책임은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저 정말 인정을 해. 그렇지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도록 간절히 하면, 제가 한 번씩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영감이 팍 와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감이 왜 주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나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신 거지만, 한 번씩은 제가 소름 돋는 느낌이 뭐냐, 또 누가 기도하나, 또 괴롭게 또 누가 기도를 하시나.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영감과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 여러분,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오래 참고 대신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여러분, 심판주가 바로 문 밖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원망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계시는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는데, 그 문 밖에 계시는 심판자가 깜짝 놀라고 또 주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도록 그렇게 말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오래 참고 대신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래도 마음이 힘들 때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바로 성경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들을 바로 본받아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간증, 또 제가 책에 나오는 간증을 제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거는 죽고 나야 최종적인 판단이 주어지지. 여러분, 정말 지금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뒤집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강림을 고대하시는데 오래 참기가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을 한번 잘 본받아 봐라. 그들의 오래 참음, 그들의 인내, 그것을 너희들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가장 안전한 생활은, 가장 안정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의 본으로 삼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저 정말 보기가 싫다, 정말 저 보기가 싫다면 제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다. 제가 빨리 사라질 수 있는 방법.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제 자랑을 하시면 제가 빨리 사라질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참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그동안 사람을 참 높이고 자랑하는, 저는 그래도 저도 소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게 88년도 들어가서 91년도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도 거의 좀 오래됐잖아요, 올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수많은 분들, 그분들과 다 저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가까이. 여러분, 그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 역시 그분들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모든 분야의 영원한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본으로 삼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11절에 누구를 제시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인내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길이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사람과 주로 연관된 겁니다. 그런데 인내는 뭔가 하면 상황과 연관이 된 거예요. 상황. 아주 고되고 힘겨운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인내하는 자가 우리는 복이 있다. 누구의 예를 듭니까? 바로 욥의 인내를 너희가 잘 알고 있다. 또 그 결말을 알고 있다. 그럼 또 여자분들이 또 이야기 들으면 조금 이렇게 기분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것까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 욥 복되지. 마누라는 악처 만들어 놓고 자식 10명 다 죽이고, 그래, 그 후에 더블로 받으면 어지간히 좋겠다. 또 이렇게 여자분들 중에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욥의 아내도 나중에는 변화됩니다. 욥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욥의 아내도 사실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인내하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욥의 인생을 봐라. 가장 고된 것 같지만 주님은 누구신가? 잘 보십시오.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욥의 삶,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자비롭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강림을 고대해야 되지만 매 순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건 아주 한 구절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산상순 5장의 이 말씀은 나오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가 압축해서 한 절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마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정죄 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그가 첫 번째 기록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아담은 뭐라고 해줘? 내가 벗었기 때문에 지금 숨었습니다.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그들은 거짓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에도, 여러분, 모세오경에 맹세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허락하셨는가? 주님이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진리가 통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그리고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악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이것을 악용했고, 그것이 야고보 당시에도 이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분 바로 그 당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신학자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많은 맹세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 금과 은으로 맹세하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맹세를 통해서, 이런 맹세를 했을 때 신학자들은 뭘 했느냐, 어느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어느 맹세는 지켜야 돼. 여러분 맹세에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이런 표현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그러면서 뭘 열어줬습니까? 맹세해도 합법적으로 안 지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믿을 수 없는 공동체, 특별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는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은 바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와해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공동체,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렸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은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뭔 줄 아십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벗어버려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바로 참을 말해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표시가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바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 이 맹세가 악용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믿을 수 없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저희들이 대할 때 가슴 아픈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목사님, 내 남편도 교회 잘 다녔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 떼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이제는 교회라는 이야기만 하면 내 남편은 치를 떱니다.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거는 교회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소위 사기를 쳤다, 돈 떼먹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거의 없는데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돈 떼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 예를 들면 칠계, 간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렇지만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필요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바로 주님을 믿는 공동체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여러분 말이 길어지면 거기에는 나쁜 저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기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갖다 대는 것은 거기에는 나쁜 저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정직한 공동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회계사이셨어요. 회계사.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이 소위 뭐죠? 우리가 그 연말 되면 연말 정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점점 우리도 예민해지는데 외국은 정말 예민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 같은 곳은 특별히. 근데 이분이 회계사셨는데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회계사 업무를 하다 보면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회계, 소위 수입과 지출 이걸 쭉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너무 심하게 이거를 과장을 한다는, 너무 줄인다는 소득을. 그래서 이제 우리 해외에 사시는 집사님이 아니 장로님, 집사님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득을 10분의 1로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이거 세금 신고 다 하면 새 헌금할 돈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밖에 좀 이제 한국 가시면 젊은 친구들, 성도들 많이 대할 텐데
좀 죄송합니다. 헌금 좀 덜해도 괜찮으니까 정직하게 신고하고 정직하게 하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한국교회 가장 큰 취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사실 치명적인 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나중에 제가 청년들한테 이거 한번 설교를 하니까, 또 우리 청년들 착하니까 또 실습을 하고 이제 이걸 한번 행동에 옮기고 그다음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회장, 사장님 비서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또 이제, 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거짓말 하지 마. 근데 자기가 적용을 했대. 어떻게 적용했냐? 그러니까 회사 갔는데 또 이제 사장님 찾는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누구 전화 왔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또 손을 막 흔드셨어요.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없다고 해라, 없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그 또 없다고 해라고 사장님이 막 손을 흔들으셨어요. 근데 이 자매가 또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사장님 계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사장님 안색이 싹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 지금은 전화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만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실을 말하면서도 여러분 같은 결과를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거짓말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그쪽으로 길이 나 있어요, 길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냐? 이제 기도가 나와요. 순서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가 아니고, 야, 인내해, 오래 참어, 원망하지 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본을 삼아. 그리고 정직해라.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정직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교훈이 길게 나오는데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 여기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겪는 겁니다. 갑자기 우환이 찾아오는 거죠. 갑자기. 정말 질병, 아니면 경제적인 실패, 관계적인 불화. 그래서 갑자기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도하라는 명령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시제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시제는 무엇이냐? 한 번이 아니고 계속과 반복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할 때, 그때 구하는 것은 한 번 부탁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나중에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는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안심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됐어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상으로는, 여러분,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이렇게 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번씩은, 오늘은 내가 좀 설교를 좀 잘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한테 계속 묻습니다. 야, 오늘 설교 어땠냐?
근데 언제까지? 근데 막 이상한 이야기, 야, 오늘 설교 어땠냐? 언제까지입니까? 야, 오늘 설교는 괜찮았어. 오늘은 당신이 괜찮아 보였어. 이 말 나올 때까지 계속 물에 계속.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즐거워하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내가라는 표현을 싶어요. 내가. 야, 내가 했어, 내가. 여러분, 지금 이게 가장 독소입니다, 독소.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바로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능 시험 치는 애들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 수능 치는 아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참 신실하셔서 귀한 결과를 주실 때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그 후의 삶이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면 전부 다 뭐합니까? 사유화 시켜버려요. 내 거다, 내 거. 내가 한 거야, 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는 계속해서 찬송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14절,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장로들은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영역이 있다, 이게 아니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표시로 바로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참 난제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가장 이제 조화를 이루는 해석은 무엇이냐? 이 기름을, 여러분, 사마리아인, 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주막에 갔을 때, 여러분, 바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근데 기름은 그 당시에 이 의료적인 어떤 하나의, 우리로 말해 의약품적인 기능을 일정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약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뭐 우리가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왜 무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왜 환자들은 다양한 병을 가질 텐데 왜 똑같은 약을 쓰나? 이제 이 질문이죠. 아니, 환자 중에 별의별 아픈 사람이 다 있을 텐데 왜 치료제라면 기름 치료제 하나만 쓰나? 그리고 또 그 약을 왜 의사가 아니고 장로가 사용하나? 여러분, 그래서 의료약품으로 기름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구약을 통해서 봤을 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세 가지 용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름은 사람을 거룩과 성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구별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시편 23편에 여러분 바로 주께서 뭘 하십니까? 제일 마지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나타낼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어지는 복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언제냐? 여러분, 복음성가 이런 거 있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고, 이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제 대신, 거기에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기름이 등장합니다. 기름. 여러분,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이것들 대신에 바로 그들에게 기쁨의 그런 기름을 주시겠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극적인 반전입니다. 극적인 반전.
그래서 기름은 구약의 용례를 통해서 볼 때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으로 그를 특별히 구별짓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치유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지금은 고통이지만 이 상황이 반전되는 역사가 이 환자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름을 이렇게 발랐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장로들은 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15절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기도, 특별히 우리가 참 장로들, 신실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이 죄 때문에 생겼다 할지라도 바로 죄 용서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바로 고치시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이제 청년들은 착하니까 또 이런 말씀 보고 나면, 이제 우리 혹시 청년들이 퐁당기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퐁당기도. 사람을 하나 퐁당 중간에 넣어놓고 나머지 애들은 둘러 앉아가지고 걔를 둘러싸가지고 다 이제 집중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리더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기도 많이 했던 한 형제가, 목사님, 전도사님, 오늘 우리 퐁당기도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10명 정도가 그때 모여 있었는데, 근데 또 퐁당기도 하자고 또 리더가 이야기하는데 또 전도사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하자,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명씩 중간에 넣어놓고 이제 막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 그래서 제가, 야, 전도사한테 좀 빼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전도사한테 받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전도사 애들이 저를 중간에 놔두고 막 퐁당 이렇게 막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암만 기도해봐라, 내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자존심,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 근데 그때 제가 제 개인적인 뭔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문제가. 그런데 그때 막 친구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뭐가 번쩍했어요. 번쩍하면서 저한테 말씀이 들렸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바로 그에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뭔가 하면 이사야 40장에, 그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바로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형벌의 때가 끝났다. 그들의 배를, 그들의 죄에 대한 고통을 갑절이나 지불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들려졌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그러면서 너의 형벌의 때가 끝난다. 와, 그 말씀이 저한테 막 주어지는데, 저를 짓눌렀던 죄, 짐,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 저는 그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시련, 그리고 고난, 유혹에 둘러싸여져 살아가는데, 이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기도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소위 이렇게 막 우리 청년들, 옛날에 청년들 선교단체 같은 데 가면, 수련회 가면 이렇게 한 명씩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난 날의 죄를 다 자백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잖아요. 효시가 뭐죠?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에 났을 때,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도둑질 했는 거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의 열풍이 막 불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구절에 근거해서 여러분, 죄를 구하며 공중 앞에서 구하는 것처럼, 이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때 1907년도에
정말 그렇게 죄를 용서한 죄를 고했죠. 근데 그 다음에 흑역사가 무엇이냐? 그 후에 엄청난 이혼이 일어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여러분 그게 뭔가 이렇게 용납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맨정신으로 돌아오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서로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 앞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문제들을 잘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중 앞에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일, 파워풀하고 effective. 여러분 NIV에는 두 단어 씁니다. powerful, 아주 강력하고 effective, 효과적이다. 의인의 강구는 강력한 힘과 그리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에는 한 사람의 예를 들죠. 기도가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야기 18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바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죠. 엘리야가 했던 대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이거 안 되면 회개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 배 때문에 잘 안 되시면 정말 한번 회개하시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잡아넣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7번 만에 조각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 이제 사환에게 시켜서 아합에게 비 오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입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았던 것도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바로 비가 왔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지 여러분 문제 해결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하늘의 신 바알의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왔죠. 그가 이렇게 기도한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바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한 분만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해야 될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 살면은 많은 문제 그리고 또 고난 유혹이 있지만 돌파의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제 마지막 우리 19절과 20절 네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숫자보다 기독교에서 상심해서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밖에 나가서 아마 제천에는 더 그러실걸요. 우리 주위에 과거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미혹되어 미혹되었다는 것은 탈선했다는 거거든요. 진리의 길에서, 그게 시험 때문이든 하여간 이 진리의 길에서 탈선해서 지금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들 돌아서게 하면 어떤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냐?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무려 2번이나 나오죠. 돌아서게 한다, 돌아서게 한다. 이게 구약으로 하면 슈브라는 뜻. 슈브, 여러분, 돌아오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도전했던 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바로 여기 사용된 표현이죠. 바로 너희가 바로 누군가 죄 지은 자를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2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사망에서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들의 전도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제천, 우리 이제 충북, 우리 또 동로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지금 저도 집회를, 저도 이렇게를 다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2박 3일로 끝내는데, 충청도라서 센지는 모르겠는데 7번을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강림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근데 이 주의 강림을 소망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존경했던 때에 아주 훌륭한,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생긴다. 소망. 저는 정말 참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이 계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따라서 우리 부흥회를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여러분 참 지금은 우리 이렇게 우아하게 복음성가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 불렀던 그 복음성가 보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게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고대각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거 완전히 이제 이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먼 하늘에 조그만 구름만 떠도, 그 다음 가사가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저는 이게 참 약간 슬픈데, 이게 이제 거의 등불 들고 나가는. 참 우리 한국이 물론 고난의 시대여서 그런지 모르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고대하셨거든요. 천국을 고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은 조금 이따 오시고 제가 조금만 더 놀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2026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4가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인물들을 본으로 삼고 여러분 잘 인내하시는 한 해가 되고, 또 힘들지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믿을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시고,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믿음의 기도하는 공동체,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들 주에 미혹되어서 주님을 떠난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로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영원한 심판, 멸망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죄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다한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에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강림하는 우리 성도들로 합당하게 사셔서 저는 이제 정말 끝이 좋아야 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